뻥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습관적인 죄로부터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계속 은밀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간사님들을 만나면서 이것을 묻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집에 이 책을 읽으면서 탐독하면서 예수님과 연합, 이 책의 한 줄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알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한 가지 책을 발견했는데요.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의 책들을 씁니다. 어느 날 주인공 닉한테 초대장이 와요. 저녁 식사를 합시다 라고 해서 가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저는 예수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얼토당토하지도 않죠. 근데도 만나고 대화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나요? 수많은 질문들과 대화들을 해요. 그 대화를 마치고 헤어집니다. 근데 이 닉이 계속 그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맞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답한 것이 맞나? 수많은 질문들로 온통 닉의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예수님 생각으로 너무 가득해서 이 주유가 다 떨어집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멈추는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가 기름통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을 넣어주시고 조수석에 탑니다. 그래서 닉이 또 그동안에 가졌던 질문들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과 대화들을 해요. 그러다가 한 팬케이크와 커피가 파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닉이 대화를 하다가 한 트럭 운전사를 만나게 돼요. 이 트럭 운전사는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고 수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다 했어요. 근데 자신이 대화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모든 수련회와 집회와 프로그램을 다 해봤지만 포르노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예수라고 밝히지 않고 단지 제이라고만 밝혀요. 그렇게 닉과 예수님과 트럭 운전사가 대화하고 마치고 헤어져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과 닉이 다시 차에 타요. 그때 닉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조수석에 있는 예수님께 닉이 예수님, 근데 아까 트럭 운전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습관적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때 예수님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가 있기는 하죠. 닉이 눈이 동그래져서 뭐예요? 저에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닉의 눈을 쳐다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예요. 내가 길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생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딱 읽는 순간 마치 제가 닉 같았어요. 이거구나 하는 순간, 그렇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훈련도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 정답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다, 마치 제가 유레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죄에서 이겼을까요? 다시 넘어졌을까요? 넘어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지금 정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의 여행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마치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쓴 책처럼 크리스천이 한 진리를 찾아 떠내는 여행처럼 저는 한 가지 질문, 어떻게 이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계속 떠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 시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서 김승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PPT가 넘어가나요?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네, PPT를 도와주시면 네, 앞으로. 네, 김승혜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코스염으로 가득하셔서 저한테 제가 자카르타 공항에서 너무 선교사님이 좋아서 선교사님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청년 시절에 하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안식년으로.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때는 코스염이 가득해서 인도네시아 커피를 내려주시면서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딱 하나를 질문하세요. 사나야, 너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냐?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게요? 이상한 목사님이다. 좀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또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복정역에 지하철을 타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그때 지하철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저에게 임했어요. 뭘 수련회를 한 것도 아니고 집회나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닌데 딱 한마디, 사나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냐? 이 한마디에 제 삶이 뭔가 시작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해석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화평의 관계, 그 열매를 제가 만나서 먹고 누리고 온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김승혜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기성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선한목자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을 저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셨고 인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설교하셨어요. 한번 요한일서 3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오직 아멘. 성경을 읽는 게 거의 군사 같네요. 영적인. 이 말씀에 안에라는 단어는 헬라어 en인데 무엇 안에, 무엇 함께라는 뜻이고, 거하다라는 헬라어 메노는 무엇 안에 거하다,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범죄하는 자라면 그는 예수님을 아직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할게요. 한번 잘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면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대로 아멘이네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설교로만 들은 건지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과 간사님이 함께 옆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음란한 거를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없어요. 왜요? 두려워요. 맞아요.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간사님이 옆에 함께 있으니까 못 보죠. 맞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설교로 지식으로 임마누엘이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데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으면 마치 간사님이 제 옆에 있듯이 진짜로 믿으면 제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간사님이 있는데 보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라고 막 치지 않아요. 그냥 안 봐줘요. 못 봐요. 이 뉘앙스예요. 왜요? 간사님이 함께 하니까. 즉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면 사실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죠. 지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계속 죄에 넘어졌던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제가 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실험이었어요. 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서 진짜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단지 설교자가 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진짜로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성경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저는 의심이 아니라 마치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절 상반절에 헬라어로 직역하면 믿음의 시작이고 또 완성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자. 이게 헬라어 언어 직역인데 이거예요. 믿음이 시작점이 있고 이 믿음이 점점 완성되는 순교하는 믿음까지 커지는 믿음이 있는데 그 열쇠는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았지만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순교하는 믿음까지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나중에 순교하는 믿음까지 되잖아요. 스테반 집사님도 어떠나요? 나중에 순교하는 믿음까지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 기억나세요? 스테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나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했죠.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죄송해요. 제가 감기여서 목이 갔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워치 보다가 아니에요. TV 보듯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만 워치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fix on Jesus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도 집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계속 예수님께 fix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제가 현재 분사인데 뜻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무엇하다. 즉 번역하면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제가 왜 이거 했냐면은 진짜 성경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게 맞나?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교수님께 제가 아주 지겹도록 괴롭히면서 가서 다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현재 분사로 계속 예수를 바라보자는데 이것을 24시간 예수로 바라보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장사한 전소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교수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아주 히브리서에 능통한 권위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용기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는 것이 그냥 한 목사님의 외침이 아니라 성경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믿음의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믿음의 실험을 계속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어느 날, 이때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 일어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미안해요. 오늘 보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음란한 죄의 욕구대로 반응하려고 했어요. 너무 솔직하죠? 근데 제가 혼자 있는 그 장소도 기억나요. 거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입 밖으로 툭 하고 뱉어졌어요. 죄를 지을 수 없네. 왠지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서 마치 간사님이 옆에 있어서 못 보네 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없네.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이 인식되고 그리고 온 몸으로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전 그때 너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찾아왔던 고민,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것처럼 제 안에 진지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기고 싶다라는 갈망함에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변화되어서 제 안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제가 쓴 첫 번째 책이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저는 제가 이 책을 꼭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아프고 막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겨왔어요. 한 권이라도 내가 제일 열심히 듣는 분에게 선물하리라 했는데 못 가져서 죄송해요. 근데 이 책을 쓰고 미국에서 한 청년이 이북으로 책을 읽고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DM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막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그 뒤로도 목사님은 죄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이 청년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꼭 음란한 죄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 사건이 기억났어요.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제가 차 바퀴가 망가져서 바람을 넣고 운전하는데 차가 하나도 없었고 중앙도로가 있었고 차가 다 안 다니는 데여서 그냥 넘어서 이렇게 갔더니 경찰이 0145 차 멈추세요 하고 세웠어요. 그 순간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목사가 맞나? 근데 제가 알았어요. 운전하는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오늘 대전에 전 서울에서 왔거든요. 11시 반에 출발했어요. 3시 반에 도착했는데 식사도 중간에 하고, 그 오는 길에 마치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 제가 오늘 TFC 청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너무나 소중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왔습니다. 즉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다윗처럼. 그러나 저는 다시 확신하건대 예전에는 죄책감으로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이 3장 6절 말씀을 붙들고 원수가 절 조롱해도 아니,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하면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 빨리 끝나네요. 1강 기도하고 2강 하고 Q&A를 하고 싶은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어져서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어떻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승리한다. 요 한 가지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또 이강을 할 텐데요.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이제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구나 라고 선포하고 날마다 생생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싸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열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눈에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너무나 생생한 실제가 되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구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이 더 이상 설교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게 가장 생생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같이 걷는데도 예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 어저께부터 수련회를 같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시 예수님하고 불러봤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아침에 친구들 만나면 잘 잤어? 간사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배하고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셨나요? 우리는 사실은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혹시 갈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전 여전히 그것을 가장 갈망해요. 진짜 갈망하는 청년. 그런 청년이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말고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아니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진짜 갈망하는 사람,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기 원합니다. 앉아있는 청년도 괜찮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봐도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앉아있는 청년도 일어선 청년도 주님, 제가 정말 갈망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갈망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정말 열어주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제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정말로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집을 돌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하나님 먹고 마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교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에 먼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앉아있는 청년들, 일어난 청년들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갈망할 때에 그 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갈망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갈망합니다. 설교로 끝나지 않고 강의로 끝나지 않고 제 삶에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24시간 가장 친밀하게 살아야 세상에서 네가 나랑 가장 친하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주님과 가장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갈망함으로 일어난 청년들, 또 앉아있지만 함께 기도한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이 가려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니라 눈이 열린,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감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그 고민했던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되는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강이 있고 Q&A 시간에 있습니다. 그 시간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청년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끝나서 좀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보면서 막 신나게 얘기하느냐 빨리 끝났어요. 1강이 끝났고요. 5분 동안 쉬고 돌아와서 화장실 갔다 와서 쉬시고 피곤한 시간이니까요. 네, 갔다 와서 또 2강 성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2강 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빨리빨리 되죠? 아쉽죠? 저는 원래 길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끝나서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 보면서 피곤한 시간이어서 제가 졸지 않게 하려고 안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2강 해도 될까요? 네, 성에 관하여 청년들에게 제일 핫한 이슈라고 질문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질문할게요. 성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건강하네요. 성을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막 이 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성이 더럽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도덕주의자라고 하죠. 그 의미가, 도덕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 사고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성을 죄악시로만 여기는 거죠. 또 상대주의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내가 기준이야, 내가 절대적 진리를 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쾌락주의자라고도 표현하죠. 지금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크리스천 청년들도 그렇고 성관계를 통해서 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결혼 전에 연인이 성관계하거나 또는 원나잇을 통해 내가 지금 이만큼 사랑받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세우는 겁니다. 2015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8년 전이죠. 미혼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관계를 하는 이유 1위가 50%로 사랑을 확인하거나 사랑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천 청년들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빨린 소리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자기 희생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섬김이나 희생이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단절로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텅 비고 괴롭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연인을 향해서 더 큰 집착, 더 큰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성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언약적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언약되는 거예요. 성은 부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됨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정반대로 인격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법률적으로 하나 될 의지가 없다면 절대로 신체적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건 과거의 일이지 요즘 연인들이 성관계 안 하는 것이 말이나 될까요? 라고 실제로 미국의 청년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도 그렇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 시대적으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념이 바뀐다면 과거에는 성관계를 쉬쉬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상대주의, 즉 절대 진리란 없어 라고 우리가 그 기준이야 라고 정하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문화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2000년 전 앵글로 색슨족이 어떤 남성이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이것이 남성적인 거예요. 부족을 지켰어, 멋있어, 남성다워, 살인을 했는데. 근데 2023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이 수련회 장소에 만약에 살인 사건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히면 무기징역이에요, 최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살인이에요. 근데 문화에 따라 다르죠. 2000년 전에는 이 살인이 남성적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감옥에 가고.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살인인데 똑같아요. 성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20-30년 전만 해도 혼전성관계, 혼전동거, 트랜스젠더 이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성관계 안 하면 바보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관계 안 한대. 이렇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절대적 진리가 없고 문화에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이 목사님 연인관계, 성관계 안 할 수 있나요? 이게 왜 죄인가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문화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유튜브가 세상에 SNS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사고로 흘러가서 왜 그게 죄야? 왜냐하면 문화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에게 목사님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부부 안에서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돌고래떼를 바다에서 보면 장관이죠. 본 적이 없어요. 영상으로만 돌고래떼가 막 하지만 그 돌고래떼가 바다를 벗어나서 무태서 떼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악취가 나는 것이죠. 똑같아요. 성은 부부라는 울타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벗어날 때 예를 들어 제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을 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왜요? 바다를 벗어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릅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성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수컷이라는 의미고 여성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암컷이라는 의미로 즉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즉 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메일과 피메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것이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뒤집어 말하면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을 젠더라고 얘기하면 수백 가지 성을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 요게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선생님이 있어요. 너가 성을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직 두 가지 성,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자가 여자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중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동성애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번 남자끼리 손 잡아봐, 여자끼리 손 잡아봐, 느낌이 어떠니? 써봐.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충격적이죠?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진리가 없으면, 문화에 휩쓸리면 여잔데 나 여자 좋아하나 보다 라고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외의 성을 선택할 때, 그 외의 성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많이 유행이죠. 그 연예인인가 유튜버인가 풍자. 저도 그거 즐겨봐요. 재밌어요. 잘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죠. 트랜스젠더죠. 트랜스젠더가 점점 영향력 있고 재밌어지고, 이게 괜찮은 문화야 라고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은 동성애자가 이 DFC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한숨이 나오나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형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형제가 자매나 동생이나 오빠나 형이 트랜스젠더로 바뀌면 어떻게 될 거예요? 두 가지죠. 제 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저는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할 거예요. 근데 버릴까요, 동생을? 아니요. 이렇게 태도가, 우리가 이런 태도여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되 죄를 어떻게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걔가 왔는데 이 더러운 놈 나가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도 만약에 온다면 저도 쉽지 않겠죠. 이게 실제로 되면.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태도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도와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람까지 더러워 나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창조 모습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외의 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창세기 1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 이 왜 중요하냐면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서 따먹죠. 죄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에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 이거는 신체적으로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부부의 성관계도 의미해요. 즉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디자인은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이걸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근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성폭행이나 성범죄나 동성애나 혼전관계나 이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봐요. 결혼 전에 연인이어서 성관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요? 결혼하고 나면 성관계를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걸 많이 보지 않나요? 저희는 부부 토크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혼 전에 성관계를 다 누렸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는 부부 관계를 안 하고
실험관으로 아기를 낳는데 부부인데 관계하기가 싫어서 이 정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날 때의 부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성적인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의 연합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성적인 연합이 영광스러운 것은 삼일체의 환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나누게 될 사랑의 관계, 영원한 기쁨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적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단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결혼하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적인 친밀함과 쾌감, 이것이 내세 곧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릴 영원한 기쁨, 즐거움, 쾌락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막연한지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막연하냐면, 제가 만약에 유민이, 한민이 8살, 5살 아이들로 대상으로 한 6주 동안 성교육을 했어요. 어린이 예배 시간에 성교육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유민아, 한민아, 만약에 선생님이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 얘들이 남자인데 너네 여자를 선택할 수 있대. 그거 어떡할 거야? 5살 하민이가 안 되지! 잘했어. 선생님의 말을 존중하되 선생님이 잘못된 걸 말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부부의 성연합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다 고개는 끄덕일 수 있는데 끝나면 얘기할 거야. 아빠 포켓몬빵 이제 사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게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마치 아이가 이제 됐어요. 아빠 다 말씀 들었으니까 포켓몬빵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고 제 아내에게 하는 고백이죠. 저는 이 성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면서 성에 대한 먼저 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문화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그 진리인 성경을 벗어나서 문화에 휩쓸릴 때 결국 그거의 결과는 고통스러움이거든요. 쾌락을 잠시 누리지만 너무나 큰 고통스러움. 그래서 먼저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문화보다 성경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자리 잡고 두 가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싱글들, 아직 연애를 안 해요, 훈련에 집중하고 있어요, 축복해요. 그런 청년들, 뭘 적용했으면 좋겠냐면,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 있었고, 그때 SR이라고 해서 어떤 스페셜 릴레이션십, 어떤 친밀한 연애하지 않는 걸 했고, 그리고 간사로 섬겼는데, 자신이 대학교 4학년 때 SR이 풀리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어떤 남성들을 향해서 막 흘러갔대요. 그래서 멋있는 형제 보면 막 마음이 흘러가고, 연예인 보고 좋아하고, 이 마음이 막 흘러가서 자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결정한 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로 결정한대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을 가는 대로 막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 집중하고 내 마음을 지키자 라고 했고, 정말로 실제로 아내는 굉장히
그 당시에 막 연애해야 돼, 어떻게 이러지 않고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었는데 되게 당당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청년 그 인도네시아 선교 때였어요. 인도네시아 선교 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회장이었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누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인도네시아 선교 준비하려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막 읽으면서 기도를 선포하는데 제 마음에 쿵 이러는 거예요. 전 또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누구야 이러면서 눈을 딱 떴죠. 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하구나. 근데 제가 돌아가는 길에 그때 제 남동생도 거기에 있었는데, 준아야, 실명이 거론돼요. 준아야, 은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쿵쿵 마음에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제 남동생도 형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파워가 느껴지는 거죠. 제 남동생은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관심이 가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때도 아내도 간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저도 목사님께 기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참 특이했죠.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연애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주인이면, 저는 늘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해보자. 그래서 진짜 주인이면 주인께 물어보자 해서 아내도 주님께 물어보고 저도 주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1대1로 데이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동체 만날 수 있을 때만 교회 모임에 다 갔어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보려고 아내를.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싱글이어도 마음을 막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 고정하고 훈련받고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연애를 하는 청년들. 지금 문화에서 연애를 하면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세상이 주는 문화로부터 거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먼저 우리가 자리 잡는 것.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한 부부 안에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 그런 질문들, 이 시대에 성욕을 참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결혼 전에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가 그랬나요? 요셉이요. 요셉이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어도 정말 혈기왕성할 때여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으로 동행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고민이 이 청년 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잘 지키고,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것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스킨십을 하는데 제가 그때 차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차. 근데 차에서 제가 뭔가 스킨십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차를 팔았어요.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저 아내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제 차도 아닌데 차를 팔아야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또 특이하게 차를 팔아주셨어요. 제가 그때 목돈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딥키스를 하면 성욕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 솔직하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제가 아내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꽃을 좋아하면 꺾어가지만 꽃을 사랑하면 물을 주고 자라도록 기다려준다.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주고 물을 주고 잘 서로 자라날 수 있을까? 전 다시 갔다가 또 다시 보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면서 정문에서 라이트 키스하고 헤어지자. 어느 날 엘리베이터 집 앞에서 키스하다가 장인어른이 봤거든요.
띵 하고 나왔는데 제가 저랑 아내랑 뽀뽀하고 있어서 으이구 하고 장인어른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지켜주자 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라이트 키스하고 헤어지고 그런 대화를 서로 하는 거죠. 어떻게 서로 잘 지켜주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했던 고민이 그거였어요. 청년 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이때 그 과정이에요. 아까 1강했던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 죄에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강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 문화로 인해서 지배받고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다시 우리 안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고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세대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데 하나님 문화의 지배로 인해서 우리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 하나님 문화에 휩쓸려서 문화에 지배받아서 하나님 성경을 벗어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가치관을 교정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고 씨름하고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한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자리 잡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같이 우리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문화의 지배가 아니라 성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정말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단 두 가지 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또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치 돌고래 떼가 묻혀서 죽고 썩은 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문화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썩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썩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 그 돌고래 떼가 바닷속으로 아름답게 헤엄치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교정되고 다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여서 마치 요셉이 그 혈기왕성할 때에도 주님과 가장 친밀해서 고난 중에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귀한 소중한 시간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그 예배하신 사람들을 믿음의 훈련으로 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분별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의 말씀을 하나님 생각과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0분 정도 쉬고 15분에 만나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진을 한 장 추가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혹시 어디로 주면 될까요? 번호를 진짜 아이폰이시고요? 아니요. 아, 네. 진짜 번호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Q&A 다음 사진에 그냥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로 넣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어디 아프대 이거? 나는 상관이 없어. 어떻게 아니, 요거면 될 것 같아요.
강의는 안 어려웠나요? 도움이 됐을까요? 뭐 도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Q&A 하려고 질문을 좀 요청했는데 60개나 왔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이 남은 시간 동안 40분 동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강도 가정에 대해서 했다가 이거 질문 받고 바꾼 거예요. 성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성에 대한 강의를 했고,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강의 안에서 최대한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또 반복되는 질문들은 제가 좀 축약해서 하나로 이렇게 질문들에 답을 해보려고 하고, 또 좀 답하면 좋겠다라는 질문들 제가 다 60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1번 하나 질문은 죄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대표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자리를 범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걸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는 달라요. 들어봤나요? 죄의 뿌리는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듯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죄의 뿌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게 죄의 뿌리고, 죄의 열매는 존 파이버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에 네 가지 영역의 죄의 영역을 얘기했죠. 성적인 죄,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이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쭉 나열했는데 네 가지 영역. 그래서 죄의 뿌리와 죄의 결과를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틴켈러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뉴욕에는 실제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에 가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틴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틴켈러 목사님은 정확하게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성애자는 다 천국에 갈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동성애자냐 이성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뿌리는 예수와 예수의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즉 예수와 예수의 사건을 믿게 되면, 진짜로 믿게 되면 이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로 돌아올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죄의 뿌리는 내가 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로 파생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내 안에 있던 죄의 열매들도 교정될 겁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죄의 경중이 있나요? 물론 세상에서는 있죠.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세상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살인은 죄가 크고. 근데 예수님의 눈은 뭐라고,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똑같아. 마음속으로 간음만 품어도 넌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죄가 작아 보여도 커 보여도 그 작은 죄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 또 세상에서 보는 그건 죄도 아니지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죄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는 큰 죄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죄에 대한 질문이죠. 저도 이 고민을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원래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잖아요.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들이 계속 가요. 그럼 도대체 저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도 안 짓고, 아니면 저 이런 상상까지 했어요. 선악과를 두고 거기에다가 막 강철로 다 막아놓으면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저도 했는데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죄악된 길을 선택할 것도 저는 알아요. 뭐 작은 죄라도 동생과 싸우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잘못된 죄의 길을 가는 걸 알매도 저는 왜 자녀를 낳죠? 그 길을 아는데도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행복한 관계, 또 죄로 간다면 제가 바르게 교정해주고 하려고 아이를 낳는 거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선악과의 이유는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죄 안 짓게 하려면 우리를 AI 로봇으로 만들면 되죠. 근데 저희 집에 제가 자녀가 아니라 AI 로봇이 있으면 기쁠까요? 우리 유민이 하민이 로봇 이렇게 기쁠까요? 아니죠. 죄의 길을 가더라도 바르게 교정해주고 정말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선악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과 피조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잘 질문이 되나 모르겠네요. 세 번째 질문, 술을 마셔도 되나요? 이 질문은 보통 술을 마시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조용히 저한테 근데 술을 마셔도 되지 않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않을 정도만 전 마십니다. 그 말은 이거예요. 제가 술 마시는데 저 죄책감 안 들게 제발 얘기해 주세요.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송태호 목사님이 3일교회 목사님이 제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하다라는 어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의 헬라어 어근이 동일한데 그 의미는 지배를 받다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뭐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걸 다른 걸 표현해도 똑같아요. 핸드폰의 지배받지 핸드폰의 지배에 당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즉 우리가 술을 마시면 결국 술의 지배받은 열매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죠. 술 취하고 욕하고 싸우고 폭행과 심지어 성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 열매들이에요. 음주운전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이런 삶을 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 있는데 막 얘기하다가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술 안 마십니다 하면은 내가 장로야 마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집사야 마셔 이렇게 안 좋은 분이죠. 근데 그분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술을 안 먹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 저는 술을 안 먹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질문을 답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쎄한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질문. 내가 평생토록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마치 부부로 예를 들면 부부가 남편이 뭔가 잘못했는데 아내한테 실수했는데 쭉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뭔가 아내한테 잘못했고 아내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서로 모르는 상태로 간다는 건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거는 내가 마음이 어려웠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진 상태면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계가 성경의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주님이 말씀해 줄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사랑과의 나눔을 통해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성경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죄책감이 계속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원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줍니다. 너 이렇게 죄를 졌잖아.
그래서 철로역정에 한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산에 올라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의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하는 도덕성 기준으로 이 정도 더 거룩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야 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을 오르는데, 다 올라서 십자가를 보자마자 이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굴러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이 크리스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3번을 팔짝팔짝 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원수는 거봐 너 이거 무거운 짐 있잖아, 너 계속 죄 짓잖아 라는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걸 툭 하고 버려버리고 다시 예수님, 나의 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죄책감이 벗어날 수 있고, 원수가 주는 하나. 두 번째는 저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회개는 하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 10년 동안 고민했을 때 죄를 짓고 주님께 회개할 때 했던 기도가 바뀐 게 있어요. 맨날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바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희 죄에 승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라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즉 나의 갈망은 죄로부터 이기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회개하면 또 죄 짓고 내일 또 죄 지을 거야, 수련회 끝나면 또 죄 지을 거야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회개할 건 회개해요. 그 다음에 주님 저 이 죄에 또 반복되기 싫은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이 질문으로 바뀔 때 제 안에 넘어졌어도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가 주는 것, 반복적인 죄로 인한 죄책감인데 원수를 대적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기도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잘하고 있나요? 감사해요. 격려해 주셔서. 6번째,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 받을 때 사실 끊을 수 없는 죄라고 읽었을 때 저는 사실 이미 자신이 끊을 수 없는 죄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어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다 성경을 믿는다고 경험을 믿나요? 성경을 믿는다고 대답해요. 근데 실제로는 경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경험. 아까 제가 1강 때 했던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경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저에게 아니야 사나야 너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에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니야 난 수련회 끝나면 다시 죄 지을 거야. 이건 뭐예요? 경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그리고 원수가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장사나 너 그때도 졌잖아. 또 질 거야. 라고 제 경험을 공격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하는 거예요? 장사나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끊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 끊을 수 있대 라고 말하는 걸 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때 믿음의 실험을 한 거예요. 진짜 예수와 함께 살면 승리할 수 있나? 저 강사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나도 승리할 수 있나? 나는 그럼 오늘부터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처럼 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맥락에 성령의 씨가 있어서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나는 성경을 믿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난 성경을 믿을 거야 하고 믿음의 실험을 했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경험을 믿을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니 나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넘어졌는데 내 삶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다시 성경을 할 거야 하면서 점점 계속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끊을 수 있는 죄, 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이거를 믿음으로 실험해 보리라.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 첫 번째 책 죄의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추천해 책 팔러 온 거 맞아요?
1번째 질문. 누군가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해도 죄인가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저도 개척을 하고 누군가 저를 공격하고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저는 쉽게 말로 용서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주님께 소리질러 기도하고 주님께 토해내고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미워요 라고 다 토해내도 돼요. 그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께 거의 욕하듯이 기도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사람 사실 미워요. 저 사람이 저 아프게 했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도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수를 향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죠. 할 수 있어요? 전 못하겠어요. 목사인데. 저를 미워하고 공격했던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즉 저의 힘으로 뭔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면 저는 늘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해요. 그 대신 내 힘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 힘으로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장사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추천하기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 책을 한번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 점점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8번 질문. 남을 정죄할 때, 남을 판단할 때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적어 보셔도 좋고 마음으로 생각해 봐도 좋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가장 악질이다 하는 세 사람을 써보세요. 가장 악질이다 생각해 봐도 좋아요. 이 사람은 가장 악질이다. 저는 살인자, 성폭행자, 나라를 판 자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써보세요.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 사람은 가장 악질이야. 생각해 봤나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이 사람은 가장 악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 제자훈련 책에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쓰다가 막 신나게 썼거든요. 살인자, 성폭행자, 나라 판자 썼거든요. 그 다음 맥락이 당신이 이걸 적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안 사람이 아닙니다. 딱 써있으니까 망치로 저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헬라어 시제가 최상급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물, 죄인입니다. 쓰레기로 치면 사도 바울 형님은 음식 쓰레기예요. 최악의 쓰레기 라고 자신을 얘기하는 거. 비하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쓰니까 자신이 가장 죄인이어서 자기보다 악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을 때의 경험인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막 누가 부모님이 술 마셔요. 내 청년 친구들이 술 마셔요. 크리스천인데 막 정죄되잖아요. 이 죄인, 더러운 죄인, 술 취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정죄와 판단이 될 때 목사님께 요청하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도님 이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닥까지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그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바닥을 본 거예요. 자신이
이 바닥까지 죄인인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가서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바닥처럼 쓰레기 같은 죄인인 걸 깨닫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번째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를 향해 정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그래도 이 바닥 쓰레기들보다 이만큼은 거룩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술 안 마시잖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장사나가 바닥처럼 쓰레기야,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제가 한 책에 아내와 결혼했는데 음란한 걸 하고 죄에 넘어졌어요. 제가 너무 솔직하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나누라라는 마음을 줘서 아내에게 나눴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내가 이러한 죄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하고 저를 안아줬는데 저도 많이 울고 아내도 많이 그날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바닥처럼 쓰레기의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수천 번, 수만 번 용납받고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장 바닥까지 죄인인지 알 때 그때부터 우리가 남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9번째 질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틴켈러 목사님이 욥기 고통이 말하다라는 제목이었나요? 그 고통에 대한 책에서 욥과 다윗과 요셉 이러한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랬듯이 나의 모든 고통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쏟아내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때 그렇게 되고요. PPT 이미지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보이나요? 우리의 계획은 위의 플랜처럼 평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밑에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면 요셉도 평탄하고 싶었지만 막 우물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가고 최악의 길로 가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물속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계속 원망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큰 하나님의 그림에서 내 삶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의 삶이 거시적인 관점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신 것처럼 내 삶에도 지금 내 뜻을 하나님이 툭 하고 틀었지만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지금 우물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고통들을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10번째 질문입니다. 포토존 이건 아니고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의롭다라는 의미가 자신의 의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존 버년 아까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
자기의 의를 이만큼 진 것처럼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의 의로 제가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와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저에게 없어요. 즉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제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장사가 넌 의로워 내 자녀야 라고 법적으로 쾅쾅쾅 한 겁니다. 또 추가 질문으로 그럼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1강 때 한 건데 결국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이걸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뉘앙스죠. 마치 아내가 아내와 같이 걷는데 다른 여자를 제가 엄청 이쁜 여자예요. 보면 큰일 나죠. 똑같이 아내와 함께 걸 때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여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뉘앙스,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실제로 걸어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1번째 질문, 이제 거의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하고 끝낼게요. 11번째 질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시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미워하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기억나세요? 질질질 끌려와서 사람들이 돌을 드는데 예수님이 땅에 2번 적으시죠. 그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용납하고 사랑한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번째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인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큰 범위에서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사실 옛날 청년 때 이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왜 우리는 구원받고 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게 그냥 제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왜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저들은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질문했는데 제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100명이라고 치고 50명이라고 칩시다. 왜 여기들은 지옥에 가고 예니까요? 왜 여기는 천국에 가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잘못됐다는 거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100명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는 게 맞다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제가 고백했는데, 다 그러려면 지옥 가고 다 천국 가야죠 라고 했는데,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면 이 100명이 다 지옥 가는 게 공평한 거죠.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맞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게 맞죠. 우리 행함으로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줬어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저는 그게 저에게 온 정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다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 게 공평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전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2번째 빠르게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게 원어예요. 장사라 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로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만약에 네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제가 아니에요. 넌 버림받은 자야. 그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아나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고통스러워요. 성령이 탄식하신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돼요. 또 한 가지로는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열매로 안다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더딜지라도. 막 목사예요, 장로예요.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넌 구원받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위험하고 우리가 할 수 없고요.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로 예수 믿는 게, 내가 그렇다면 난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나?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네, 이제 3개 남았어요. 연애 Q&A. 제 연애는 안 되고 왜 어려울까요? 죄송해요. 제 아내는 만약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예수님께 집중할 때 제 마음이 쿵쿵 했던 것처럼 제 아내가 막 엄청난 미인 아니에요. 눈도 작고 이렇게 키도 크고 멋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결혼 10년 차인데도 아내는 신기해요. 제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다고.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즉 예수님께 집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연애를 많이 해야 뭐 잘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살아온 통계로는, 이건 성경보다는 살아온 통계로는 연애를 잘한다고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연애를 화려하게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 생활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 상담을 해와요. 근데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 생활을 남편과 아내와 너무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남들까지 심지어 돕는. 그래서 저는 연애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다?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연애를 많이 해서 만약에 그것이 죄로 연결된다면 추천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제 아내가 많이 했던 건 연애가 아니라 그냥 형제로, 그냥 자매로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때 교제를 잘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형제가 싫어하는구나. 대화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걸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훈련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SR로 쭉 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저랑 처음 만나고 결혼하고 끝이에요. 왜냐면 고등학생 때도 만나지 않고 중국 갔다 오고 성관한테 훈련 받느냐고 연애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형제 자매랑 교제를 되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훈련한다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14번째. 네, 14번째. 스킨십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라이트 키스. 네, 차가 있던 차를 팔고 정문에서 라이트 키스하는. 마지막 15번째.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데요. 잘하고 있다 장사라. 문화. 첫 번째 큰 거는 문화예요. 우리가 데이트해 보면 커피 마시고 연애하고 대화하고 영화 보고 범죄의 도시 3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문화예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연애가 깊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들어오는 게 가치관이에요. 이런 걸 나눠요. 좀 심도 있는. 나는 이런 데 가서 결혼하면 이런 데서 봉사하고 싶어. 안 믿는 사람인데도 너무 멋있다. 기독교 가치관과도 계속 연결돼.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안 믿는 사람이. 가치관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럼 뭘로 들어온 줄 알아요? 세계관. 세계관이 뭐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분명히 가치관에서는 봉사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어떻게 돼요? 충돌해요. 연애할 때 괜찮았는데 가치관은 나누니까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 순간 세계관이 충돌해요. 분명히 교회 간다고 얘기했는데 안 간대요. 왜냐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니까. 분명히 약속했는데 교회 안 간대요. 트러블 나기 시작해요. 어려워져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로 몇 년을 살아요? 60년, 70년을 살아요. 그것에 한탄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전도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잘 되는 케이스 10 중에 1명이 있더라고요. 10 중에 9은 젊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전 이혼해야 될까요? 라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평생의 사명이 남편 전도하는 거. 아내는 더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젊은 아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멍에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중 가장 두말할 거 없이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부부다 라고 얘기해요. 즉 안 믿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형제가 너무 괜찮은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기까지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까지 기다리십시오. 훈련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다른 자매가 체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은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생각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분 정도 남았네요. 질문을 난 이거 안 하면 오늘 못 자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더 좋습니다. 네, 없나요? 5, 4, 3, 2, 1 땡,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박 4일 동안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은혜, 내가 가장 큰 용납을 받았다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